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체험한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8월 9일 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야 됐거든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차들은 떠내려가고 소방차도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사이를 옆을 제가 가는데 버스가 지나갔는데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제가 중앙차선에 있었는데 그 상도로 거기에 중앙차선에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제 차 휘청휘청거려요. 그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시트 있는 데까지 찬 거예요. 그래도 무슨 생각인지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나 내일 입원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도림천이 거기가 홍수가 났죠. 제가 우리 신경 목사님 말씀 끝나고 사모님하고 모시고 집 앞에 세워드렸는데 거기 그 주향교회 그 남성역 바로 뒤편이 주향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수관에서 역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역류가 일어나니까 또 피해 간다고 이렇게 골목길로 해서 갔거든요. 골목길로 해서 갔는데 그러고서 어디로 가냐면 총신대 앞으로 가는데 총신대 앞에서 그 옆에 그 고개가 있잖아요. 그 고개가 거기서 산사태가 나는 거야. 계속 돌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흙이. 거기서 이렇게 밑에 하수구 터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보통 같았으면은 제가 여기 남부순환도로를 탔을 텐데 이 남부순환도로를 안 타고 상도로로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들이 이 반대편 차는 이미 꽉 막혔어.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수해가 난 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차를 안 버리고 어떻게든지 끌고 요리조리 해서 간 거예요. 그날 정말 힘들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겨우 기적과도 같이 제가 11시 딱 돼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었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러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러 갔는데 입원하러 가자마자 이제 보호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못 들어가고 저 혼자 입원하러 가는데 무슨 쉽게 말하면 어디 수용소 가는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생수 40개 한 박스 들고 그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입원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 닌게루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하고 그 다음에 퇴원하는 날까지 밥을 못 먹어요. 그냥 금식이에요. 물도 못 먹어. 그냥 올 금식.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주사만 맞고 누워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 그렇죠. 닌게루만 이렇게 하나만 맞아도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버텼어요. 이제 이틀 후에는 이제 수술이 있었으니까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 들어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저만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에서 전문의가 와가지고 저한테 2번의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말기암 환자 수술이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맞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2번의 수술을 할 거고 1차로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잘라서 붙일 거고 2번째는 다시 또 수술해가지고서 뭐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수술하는 게 지금 무슨 수술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그 암 주위에 위로 10cm, 아래로 10cm를 절개하는 수술이고 이어붙이는 수술인데, 수술이 이게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다시 제 아내가 이제 보호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담당 교수하고 연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간 거죠.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 있죠. 그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뭐죠? 뭐 총 이렇게 하면 피하고 막 하는 거? 응? 매트릭스 같이 갑자기 눈 떴더니 온몸에 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연결되어 있네요. 관이. 이게 항문에도 관이 있고 소변줄기에도 관이 있고 이쪽 창자에도 관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냥 갑자기 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하기 전에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결단했어요. 성경책 안 가져가기로. 근데 그 결단이 맞는 거예요. 관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약만 주입받는, 그러면서 제게 이제 제가 조금 정신이 차려지니까 의사가 제게 와서 제게는 진통제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진통제를 주냐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달아가지고 제가 아플 때마다 뭘 누르냐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저는 그렇게 세게 누르는 건지도 몰랐어. 아플 때마다 누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 터치하듯이 살짝 눌렀거든. 근데 이게 진통이 안 되는 거야. 고통만 있고 진통은 안 되고, 진통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나중에 의사가 다시 와가지고 이거는 세게 눌러야 되는 거라고. 꾹 누르니까 그 누르는 만큼 이제 진통제가 나오고 이게 서서히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못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눌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몸이 통증이 사라진다 이러는 건 별로 체험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가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마약성 진통제인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훈련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이게 서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머리가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돌고, 그리고 뒤에 손잡이도 안 잡아져요. 주변에 있는 손잡이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유착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면 장끼리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무슨 폐혈증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생기면 다시 수술해야 되거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또 갖다 줬는데 그걸 제가 투여를 안 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이 장유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걸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지고,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정신만 몽롱하게 해서 이게 통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걸었는데 처음 걷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의사가 한 사람 오더니 제 소변 관을 뺐어요.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 뺀 거야. 더 열심히 걸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에 관이 있어가지고 앉지도 못했어요. 일어서면 앉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누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었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빼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수술 이후에 4일째 되는 날에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변하고 같이 섞여 나와가지고 흘러 넘친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4시에 그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수 방법이 없어가지고 간호사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변도 빼고 가스도 빼고. 근데 이 간호사가 저거 뭐야 흘러 넘친 걸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고 그냥 갔어. 이거 이대로 자니까 이게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관 하나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제 이 항문에 있는 관에다가 관을 했는데 한 번씩 걸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을 여기다가 막 꼬집는 건데 한 번씩 걸을 때마다 그 꼬집는 게 강도가 더해지는 거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계속해서 걸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날 또 걸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 근데 또 걸었는데 5째 날에 의사가 와서 나는 그게 관이 그렇게 깊이 있게 박힌 줄은 처음 알았어요. 깊이 있게 박힌 거를 뭐 이렇게 벤치 같은 걸 와서 끊어주더라고. 그때 그 관이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장 수술한 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피가 나오는 관이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질 않아. 그래도 그냥 계속 걸었어요. 색이 점점 이제 선홍색으로 밝아지면서 계속해서 걷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죽기 살기로 걸었더니 이제 6째 날에 여기 있는 관을 빼고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마취시켜가지고 다시 꼬매면서 이제 그러면서 6일째가 되는 날 제가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6째 날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링게루 관을 다 빼는 거야. 이 링게루 이게 제가 혈관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꼽을 수 있는 바늘이랑 바늘 다 찔러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찔러놔가지고 그래서 틈 나는 걸 다 찾아서 꼽는 거예요. 그런 거를 2개 링게루 관을 다 끊더라고요. 근데 끊기 전에 전날 열심히 걷고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뼈 검사 받아야 됩니다. 뼈 검사가 뭐냐면은 본스캔이라고 해서 이게 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또 암이 또 나올 줄 알고 저는 또 겁이 나서 하나님 진짜 이거까지도 받아야 됩니까? 그러고서는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뼈 검사를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퇴원하는 날 제가 이제 최종 결과로서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임시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담당 교수가 제게 얘기해 준 거였어요. 특별한 거 없었다고. 최종 결과는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떠올랐다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뼈 검사하는 데서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탁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탈출하는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로 탈출했고 정말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믿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떠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뼈 검사를 다 맞고 다시 이제 제 입원실로 와가지고 이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지 뭐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정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발생되어지는 이 기적들을 얘기를 하면 안 믿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관이 이렇게 하나 둘씩 빠지는 것들이 저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를 올가매고 있는 감옥처럼 올가매고 있는 입원 생활들이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동안에 통증을 못 느끼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관들을 하나 둘씩 제거를 하게 되면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중에 한 이틀 후에 들어온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그분은 혈액암 때문에 과거에 혈액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극복하신 분이었는데 그 극복하신 분이 어떤 일이었냐면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 동안인데 자기가 혈액암 때문에 항암 치료해서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난 그 혈액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원 앞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담배가 너무너무 좋대. 끊을 수가 없대. 50년을 폈는데 어떻게 끊냐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수술을 하셨는데 그 암이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근데 암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시작점하고 끝점에 암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옆에서 이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두 군데면 두 군데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장 그 대장 수술은 그게 안 된대요. 둘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연결하고 여기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아우 나 죽어 하면서 그러면서 수술실에서 나왔어. 밤새도록 나 죽어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진통제 막 했는데 진통제도 소용없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 줬는데 눌러도 욕하더라고. 이거 낫지도 않는 거, 이거 감각도 없는 거, 이거 왜 이딴 걸 왜 주냐고. 다른 거 안 아픈 거. 근데 아무리 의료기술이 동원이 돼도 아프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두 가지였어요. 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죽어.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의사한테. 제가 수술 끝나고 들어올 때도 저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냥 입원실에 오니까 정신이 들었고 통증은 있었지만 뭐 비몽 사몽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통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통증의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놀랍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요한이죠. 요한은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때 이제 7절, 8절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제 관들이 하나씩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수님께서 저보고 계속해서 걸으라고 하였을 때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거든요. 통증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어떻게 걸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은 병원 복도가 30m밖에 안 돼요. 제 보폭을 재보니까 그거를 제가 100m로 계산을 했어요. 100m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100m로 해서 계속해서 식사하고 나면 걷고 식사하고 나면 걷고 밥도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미음 같은 거 나오면 서서 미음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던 거죠. 저도 그게 생신인지 환신인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안고 일어서는 것도 정말 소중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급히 이제 끝나고 일을 다 끝나고 저를 보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심이 안 돼서 저를 보러 왔다고. 그래서 바쁘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저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그때 이 간증을 또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그분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아예 피곤한데도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게 문자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생기게 되었고요. 제가 퇴원하는 날 우리 간호팀들에게 제가 퇴원하는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제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사서 드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드시더라고요. 마음만 받겠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또 우리 의료팀들에게 또 의사팀들에게 제가 퇴원하는 기념으로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리겠다고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러냐고. 그럼 제가 사과 한 박스 보내드리겠다고. 그러고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퇴원 기록서를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그 하반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퇴원하고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분이 제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보통 대장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보통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저 케이스를 들면 10일 일정이다 그러면 10일 일정 내로 해서 퇴원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일 이내에 퇴원하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게 오늘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걷는 걸로 의료진들이 다 봤대요. 의사들이 저를 본 거예요. 간호팀도 다 저를 본 거예요. 정말 열심히 걷고 그 장유착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 후에 후유증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움직였던 것들을 그 간호팀도 그렇고
의료팀도 그렇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걸었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일 이내에 퇴원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기적이 뭐냐면 하나 둘씩 다 풀어지고 정말 우리 마가의 다락방,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적의 체험을 제가 몸소 다 겪은 거였어요. 그 결과 한 단어가, 제가 처음 봤어요. 여지껏 그 입원하고 나서 그 의료팀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전에 퇴원한 사람들 얼굴 못 봤거든요. 웃지도 않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물론 텍스트로 해서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는 그 기도의 대상자는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으세요? 저처럼 병원에 입원하시면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통증이 정말 심한 그 수술 통증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 관을 하나 둘씩 빼 주셨습니다. 또 일정 이내로 퇴원하기 힘든 그 암 수술을 일정 이내로 퇴원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께서 저마다의 각자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